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연설문 중에 최고라고 꼽히는 연설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연설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문입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성공자로 꼽혔던 스티브 잡스를 초청해서 연설을 듣게 했던 것인데, 그는 죽었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어떤 관점에서 듣느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그런 연설입니다. 제가 이 연설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이 유독 귀에 많이 들렸습니다. 이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가 겪은 인생의 실패를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대학교를 중퇴하며 또 애플을 힘겹게 창업하여 성공하였지만, 그의 기업 운영에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경영진들에 의해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망해가던 기업을 싼 가격에 인수해서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설립하여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쫓아낸 애플은 경영 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영진들의 요청으로 다시 이제 애플로 돌아온 이 스티브 잡스가 MP3 플레이였던 아이팟과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만들어서 애플을 다시 일으키죠. 하루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다, 치료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성공한 자신을 크게 부각시키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그리고 지금의 애플도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없이 도전하라 라는 것이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했던 연설문의 주 내용입니다. 성공을 우리는 최고의 복으로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공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모든 것이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실패했을 때 다른 창조적 도전을 시작하였듯이, 우리도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스티브 잡스는 창조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했을 때 무엇이 시작이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잘 아시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함께 했던 마가가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힘들다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제 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라져서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기존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살피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재판받던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그가 죽기까지의 여정이 4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시작한 3차 전도 여행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이 굉장한 그 성공을 이루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많은 수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유대 교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 교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베레아에서의 이 복음 사역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아테네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실라와 그리고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디모데를 아테네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에 그들이 올 때까지 아테네에 잠시 머무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라는 곳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인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단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머무르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해상 지식을 통해 신이 되려고 자신의 지식을 경쟁하듯 논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의 도시답지 않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아테네는 지식의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아테네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였고, 또 자신의 지식이 최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논쟁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약 400여 개 이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테네라고 생각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곳에서 전하는 복음을 철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배웠던 헬라 철학의 지식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 자신의 헬라 철학을 곁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더욱 넓은 곳인 이 아레오바고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논쟁을 하는 토론 장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철학적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의 철학적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이 바울이 기대했던 것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몹시 반응이 차가웠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비록 철학적이긴 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과 깃든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지식으로 신과 같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신기하여서 들어줄 만하였지만,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식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여서 무시하였고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은 손가락으로 꼽기조차 힘든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다녔던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 그 결과하고 비추어 볼 때에는 형편없는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복음 사역과 비교했을 땐 형편없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과 비교했을 땐 아테네에서의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은 철저히 실패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 자신이 쓰임받고 있음을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핍박을 당하여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 전도 사역의 실패는 그를 큰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이 실패하였고 고린도에서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까 봐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아테네와 비교적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또 헬라 철학 사상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에 전했던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지 무척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철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이미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배운 철학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수한 복음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실패를 맛본 바울이기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저한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만 놓지 않으면 된다는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믿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실패로 좌절해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켰고 고린도의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었으며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지속해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은 수많은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문화에 교회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좋아지고 놀라운 그러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 갖고 되겠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구닥다리 같아도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그런 많은 교회였습니다.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바울파니, 뭐 예수님파니, 뭐 베드로파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적 문제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은사로 상하 계급을 나누어 권력하였으며 있는 자는 대우받고 없는 자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자신이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듯이 철저하게 실패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알았기에 그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믿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러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란 없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에서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예수님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속회를 인도하려고 한 성도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다들 노인분들이라서 인도자가 없어요. 속장은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고 하셔서 속회만 세워놓고 제가 이제 속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직접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분이 보였습니다. 늘상 보이던 그 노인분들, 할머니분들만 보여야 되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구인지 여쭈어 보니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소한 지 며칠 안 되고 갈 곳이 없어 고향 땅에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왔다고. 뭐 그 얘기 갖고는 이분이 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이제 좀 알 수가 없어서 이분 댁에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이십니다. 참 잘 되었고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근데 IMF로 수많은 기업과 사업장이 도산할 때 이분도 그 IMF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근데 사업을 일으키면 좋은데 근데 사업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업체는 넘어갔고 엄청난 빚이 생겼으며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제3금융권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내 혼자 짊어지고 가면 되겠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분도 생활이 막막해서 은행에서는 돈을 이제 꿀 수가 없으니까 제3금융권에 손을 내밀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빚은 천문학적으로 갑자기 막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3금융권에서 이분의 집을 매일 찾아와서 아내와 딸을 협박하면서 돈을 안 갚으면 사창가에 딸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도망갈 구석이 없었던 이분과, 그리고 또 아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다 죽읍시다. 그 상황이 그냥 며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일, 수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뭐 어디 돌파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죽기 전에 전국을 여행한 후에 부산 외딴 곳에 차를 세워놓고 죽고 싶지 않다는 딸을 칼로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칼로 이제 배를 찌르고, 안 죽으니까 혹 그럴 때를 대비 휘발유를 준비해서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분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정삭 참작이 되어서 4년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어떤 죄수도 말을 걸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로는 아내와 딸을 죽인 이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을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너무나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지만 발각되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다시 자살을 생각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종교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또 자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찾아갔던 곳이 이제 법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했고 전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이 천주교였는데 법당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고, 그날 아내와 딸을 그렇게 한 이후에 단 한숨도 자지 못했던 그 시간을 보내었었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그때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깊은 잠을 자던 그날 밤에 하늘에서 불구덩이가 수십 개가 자기 가슴으로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이후 이분의 삶이 달라졌는데 죽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이분의 삶의 끝에 시작이 되신 건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의 삶의 끝에 시작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처절한 실패에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픔, 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실패와 좌절, 아픔과 괴로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좌절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로 넘어져 계십니까? 아픔과 괴로움으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인생의 힘듦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든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바울을 일으켜 세우듯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